안녕하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에 한때 우리 군포 예배할 때 이 의자를 디귿자로 배치하고 이 만찬상을 중간에 놓고 예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앉는 자리가 딱 앉으면 이렇게 문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누가 일찍 왔는지 늦게 오는지 이렇게 체크가 되고 또 성도들이 앉은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빠졌는지 이제 이런 게 다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제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안 온 사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왜 안 왔지? 이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늦게 들어온 사람 보면 예배 한참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는 사람 보면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배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말씀 전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문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래도 이제 그 성도들이 앉은 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 또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그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예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병이 없어졌는데 오늘 다시 재발이 되네요. 이 줌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하지만 그걸 간접적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얼굴을 좀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줌으로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 포함해서 그 안강문 형제까지 또 포함을 해서 9명이 이렇게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지 줌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딱 떠올리면 뭐가 연상이 될까요? 늦게 일어났구나. 예배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씻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데살로니가전서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고 얼굴을 보기를 원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새롭게 그 번역된 개역개정은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은 우리를 너에게 직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극히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꼭 모여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모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자체가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지금 상황에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동하지 않아도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 정말 오늘 마음에서 굉장히 막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그냥 직접 휴가하지 말고 내가 카메라 들고 가서 중계해 줄 테니 유튜브로 중계해 줄 테니까 그냥 휴가하지 말고 지상에서 유튜브나 봐라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아파가지고 그 수요일날은 오지 않고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 편하게 나더라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옷 위에 걸치고 화면을 보니까 뭐 가는 일 없이 오는 일 없이 참 편하게 나더라고.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런 재미 가지게 될까봐. 근데 이전에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제 막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맨 막 잘못한 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잔소리, 책망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나와가지고 그냥 괜히 막 야단 맞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보는 형제님들, 오늘 주모로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 주님 앞에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나와서 얼굴을 봐도 모자랄 판에 이 줌으로조차 얼굴을 보지 않고, 그리고 대수는 대로 집에서 이렇게 줌에 접촉할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어디가는 다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들어온 사람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면 한 사람밖에 못 봅니다. 태블릿 PC라도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보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것 같이 서로 얼굴 보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직접 와서 참여를 못해도 줌으로라도 얼굴을 보여주고 또 보고 하는 이러한 일을 기본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아시겠습니까? 어, 2021년도 우리 군포 은행교회 목표가 무엇이죠? 닮음과 섬김입니다. 그동안 이 닮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섬김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사이트, 포털 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 보면 1분 이야기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새로 나온 신간, 이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섹션인데, 거기에 딱 제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새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어떠한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만약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기암 환자, 그래서 이제 딱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만약 새롭게 삶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일까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후회를 많이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다가 망설이면서 못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만 지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한번 저질러나 보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망설이지 않겠다. 망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망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면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 훗날 이르러 가지고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게 되면 그때 일을 저지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참 중요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 새롭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어 하냐 할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하늘에 갈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말기암 환자 상태에서 아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 내가 주님만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누게릿병에 걸린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분이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발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리 힘이 없어지고 이 누게릿병이 이 근육이 마비가 되는 병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몸에 점점점 퍼지면서 나중에 이제 심장 근육 또 폐 근육이 딱 마비가 되면 이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주님만 위해서 살 것처럼. 제가 지금 나이에 이르러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부정맥이 재발되면서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은 뭐 급사하게 되는 이런 위험한 부정맥은 아닙니다만 또 이 부정맥 시술을 앞두고 그 치센병원 그 심장내과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한국에 아주 권위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성모병원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난대요. 부정맥 시술하다가 심장이 구멍 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뭐 이게 꼭 나라고 피해 가기만 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딱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믿는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 정말 만나게 되는데, 직접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투자할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심리 어떤 것일까요? 아마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내질리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까? 아니면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재보게 될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뭐 대박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쪽박 차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같으면 더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러다가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한 사람들이 막 대박 났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후회가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투자는 100%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이 투자는 사실 100%만 아니라 이 10,000% 이상 보장이 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를 투자하는 일에는 앞뒤 재볼 필요가 없다.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또 하나의 대답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우둔하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 이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재다가 놓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후회가 되니까 내가 우둔하게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에 좀 우둔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우둔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직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은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영원한 것 세 가지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기본적인 세 가지.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냐면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해지고,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정상적인 복음을 정상적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상적인 복음이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복음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이 소망에 대한 인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에 대한 사랑,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위한 인내가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이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인내하는데 그 인내는 절제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영원한 기본적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말과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람들 속에서는요, 또 나타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 상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과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기본적인 세 가지 것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었다면 그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일입니다. 일, 행위. 이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그리스의 오래된 시인 하나가 있습니다. 호머라고 하는 시인, 호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호머.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이 호머라는 시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호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헬라어의 많은 단어들이 생성이 되고 의미가 이렇게 부여돼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호머는 이 에론이라는 말을 행동 또는 적극적인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 제가 이 그 단어의 해석을 보면서 좀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죠.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사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은사들은 재료에 지나잖아요. 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집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져 있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 이 자재들이 딱 준비가 돼 있어도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주 예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믿음의 역사는요, 이 지식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 친척, 내 집안 뭐 이렇게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덮어놓고 간 것입니다. 덮어놓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덮어놓고 간 거예요. 덮어놓고. 어떻게 무모할 수가 있어? 좀 어디로 가는 일은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이렇게? 또 가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간 거예요. 덮어놓고. 제가 한때 형제들로부터 돈키호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형님한테 형제들이요. 돈키호테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님이 뭘 말씀하든지 그대로 실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정문 외에 아치로 간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교육의 생명은 실천이다. 우리가 가르치면 뭐하고 알면 뭐예요? 그게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든지 그대로 실행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시행하고 또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모임하고 정식으로 교제하기 전부터 저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이 만찬을 행하고 자매들 너울을 쓰고 이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전에 있던 관악교회 형제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이 선지자같이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칭찬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하지 못했지만 덮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것이요.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런 믿음과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이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이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러한 것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주님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면 한번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해보자 그 말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든 없든, 내게 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그 일을 잘할지 못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의 비밀을 안다면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분이 과거에 아마 그 기쁜 소식 선교라고 하는 소위 그 박옥수 목사 이제 구원파로 알려진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모임에 연결된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 회원을 가입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의환 목사, 그러니까 이제 권신찬 목사라고 삼각지 거기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이제 카페들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회를 졸업하다. 이 교회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많이 얘기해 놓더라고요. 나름대로 많이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보다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공부보다는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근데 예의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저의 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 절대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도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음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속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주 예수님을 대한 것이고 사랑은 성도를 대한 것입니다. 성도. 특별히 이 복음이 말과 지식으로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이 주어진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수고입니다. 수고. 특별히 이 수고라는 말은 이 고된 일, 또 수고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특별히 그 육체적인 피로를 낳는 고된 일, 노력, 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하는 일들, 이게 수고입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감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곤란을 당할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할 만큼 막 몸이 고단할 만큼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얼마나 될까? 조금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좀 아프고 하면 쉬려고 하고 일도 미루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내가 허다하게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많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 모친이 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남 보증을 잘못 서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집도 날아갈 이런 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임에 함께 동행한 일꾼 형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이제 참 어떡하든지 뭐 그분을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형제님이 딱 이런 말을 뱉어내더라고요. 아이고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내게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직접 돕지는 못해도 뭔가 어떤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좀 염려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뭐 의논해보고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 그런 모습 보니까 좀 그 형제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육체적인 이 고단함이 올 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자, 때때로 우리가 성도를 위한답시고 막 이것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나면 이제 두려워하게 되면서 위축되고 그 일을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올해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저 상대방을 충분히 이렇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막무가내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가지고 곤란하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덮어놓고 무작정 한번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 저질러 봅시다. 올해는.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우리 부담 갖지 말고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사랑은 넘치는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기분 나빠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수고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소망의 인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망은 장래를 향한 것이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래 희망 중에 가장 두드러진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와 더불어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이 소망에 딱 그 사람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모든 삶이 그 소망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계획이 다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기기를 다툰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절제. 이 절제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그래서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떨 때 정체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참아온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은 그 또 다른 말로 견고하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고부동하다, 또 기대하다, 또 기다리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아무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다 많은 약점들을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떨 때는 치명적으로 노출될 때가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이렇게 주는 그런 정말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막 분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당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변덕이 죽 끓는 사람들.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이마는 상처를 받고 저마는 상처를 받고 막 삐지고 해가지고 그 한동안은 제가요 정말 이 성도를 달래는 게 사역의 전부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요, 내 은사는 목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제가 진이 빠져가지고 막 더 깔아앉아 제가.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갔다 오면 막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막 잘못하면 내가 삐질 것 같아. 근데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뚜렷한 사람들. 이 주님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이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에베소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장성에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이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을 위해서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의 역사를 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미숙한 일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교회가 성도 간에 좀 어려움이 발생이 돼도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한 소망을 위해서 견고하게 서서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기보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차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덮어놓고 한번 주님 섬겨봅시다. 아멘. 정말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기본적인 삶. 정상적인 성도의 기본적인 삶.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갈 바라지 못하지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덮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보여지면서 성도 간에 약간 어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거 개의치 말죠. 개의치. 내가 그런 일 행할 때 좀 조심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 조심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못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은 통하게 돼 있고 진심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말 성도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서게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건 언젠가 다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런 거 재지 말고 일단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한번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더 가지를 쳐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정상적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살게 되는 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제 그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님 이러한 삶이 이제 저희들에게서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에 주님 의지하고 앞뒤를 재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직하게 정말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정말 크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여 세우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